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당시 헬레니즘 시대 속에서 아주 유명한 경구였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영과 육을 엄격히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사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태동한 유명한 이단 사상이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다고 여기고요. 육은 악하다고 여깁니다. 육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하며 부정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육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가 아니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하며 그것에 대해 어떤 책임감이나 죄의식을 갖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난 육체로는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하게 되면서 성경적 신앙, 교회 안에 성경적 신앙이 심하게 왜곡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무분별하게 육체적으로 범죄를 막 서슴지 않고 행하거나 본능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아무 죄의식이나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가 생겨나는데요. 하나는 육체를 매우 자학하며 경건을 추구하는 금욕주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본능대로 내버려두는 육체 방임주의가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들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설명드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방금 읽은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행뿐 아니라 육체에 관해서도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은 성욕과 더불어 사람의 육체에 큰 작용을 하는 본능이라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내용이 쉬워 보이면서도 참 복잡한 느낌을 주는 구절입니다.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극단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자유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할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할 때 좀 절제해야 되는 것, 금해야 되는 것, 그런 조심스러운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 아멘. 갑자기 바울은 부활 이야기로 확 넘어갑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부활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여기서 바울의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동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신 일을 근거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로서 더 추가로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 다시 사는 겁니까? 영과 더불어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몸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문맥은 몸에 초점을 두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의도겠습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중요하다. 영과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내 존재와 따로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존재와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죄책감을 갖고 내 죄가 된다는 것, 내 잘못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범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 이 부분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부활 선포는 간단해 보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당시 지배적이었던 헬레니즘과 영지주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신전에 들어가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창기들이 있는 여러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이 방에 밖에 들어가 창기들과 몸을 섞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과 연합하는 종교의 행위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란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또 한편으로 더욱이 갖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내세우며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헬레니즘 사상과 또 거기서부터 파생된 우상숭배 행위의 정당성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지체된 한 몸이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몸을 조심해야 하고 육체에 대한 이런 사상과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신부된 성도의 정체성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가 끝나도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일에 대한 얘기로 마치지 않고 19절에서 20절까지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으셨음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무리 짓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도덕 교사로서 어떤 당위적인 이야기, 교훈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며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 하셨다. 이렇게 그 명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설교라는 것이 세상 여러 강의와 학문과 세미나와 다른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빠져 있어 심각한 상태지만 교훈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쓰기보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방법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로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강의로서가 아니라 설교로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분명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사명이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쓰는 말인데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헌신과 공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 성도는 그 안에서 또 그 일에 힘입어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위해 분별하며 참기도 하고 그것을 누리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다시 선명히 일깨우며 그들의 잘못된 삶의 형태를 돌아보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께 그토록 배우고 곁에서 그렇게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달라지죠. 사도행전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굉장히 담대하게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부활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흥왕케 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무당을 따르고 귀신을 힘입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일들이 가능해지고요. 자기 소유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혈안이 돼. 내 것 챙기는 데 혈안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은 놀랍게도 자기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혈안을 해서 나누는 데 혈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죽였던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세상과 권력자들을 압도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세상 사상과 철학과 종교에 빠져서 헤매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부활 복음 선포는 이와 같이 그 무엇보다 온전하고 완벽한 치료제가 되었고 탈출구가 되었고 대안이며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인생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항상 그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부활의 놀라운 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여서 그분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가치로서 세상 사조와 흐름을 압도해 나가며 거슬러 가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